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하고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에서 핍박받는 소수파가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신념을 무기 삼아서 막 목소리를 높여 맹렬히 싸우며 밖으로 뻗어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이 내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할 때까지 침묵하면서 삶 그 자체로 증명해내는 것일까요? 참 흥미롭고도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믿을 때 그걸 세상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죠. 티에리 잘라스의 블로그에 게재된 마리 노엘 타비의 성서 주해 텍스트입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10편 65편,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을 넘나들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그 적대적인 환경을 뚫고 신념을 유지했는지 분석한 기록이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서 그 진리의 전파란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선포나 제도적 경계의 돌파, 그리고 세상에 맞서는 적극적인 변증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 수동적인 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신념은 결국 고립되어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요. 반면에 저는 이 텍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진정한 정수가 철저히 반응적이고 살아 숨쉬는 삶의 증거에 있다고 봅니다. 조용한 일상의 실천, 내면의 굳건함, 그리고 타비가 아주 매력적으로 명명한 전념,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며 말로 신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라는 쪽이죠.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부터 짚어보죠. 원문 자료의 사도행전 해설을 보면 이 초기 사상적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선포를 요구합니다. 헬레니즘계 유대인이었던 필립보의 행보를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필립보가 그 명백한 증거거든요. 사실 자료에 따르면 필립보는 예루살렘에서 과부들을 위한 식탁 봉사를 위해 선출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철저히 내부 관리를 위한 구제와 분대 역할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박해가 터졌을 때 그는 단순히 숨어들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제도적 역할을 과감히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향했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짙은 혐오의 장벽을 스스로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해설을 보면 진리의 영을 변호인 그 파라클레토스로 묘사합니다. 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조력자 말이죠. 네, 변호인이란 치열하게 논증하는 존재잖아요. 신념은 그저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적대적인 세상과의 재판 과정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서 입증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능동성과 공격적인 선포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마리노엘 타비의 해설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바는 공격적인 확장이 아니라 철저히 반응적인 태도입니다. 반응적인 태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근거로 보시나요? 베드로전서 3장 해설입니다. 그녀는 이 사상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문장 하나를 인용하거든요. 질문을 받을 때만 말하되 사람들이 네게 질문하도록 살아라. 이것이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직문하도록 살아라. 흥미로운 구절이네요. 그렇죠. 진리는 내가 타인의 입에 막 억지로 밀어넣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이 너무나 경이롭고 이질적이어서 상대방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다가와 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의 적대감은 현실 아닙니까? 맞지만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세상의 개념을 법정의 적으로만 상정하셨잖아요. 예수의 언어에서 세상은 결코 혐오하거나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확장은 강제적인 논리적 압도가 아니라 사랑의 점진적인 스며듦, 즉 텍스트가 표현한 전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염이라, 그러니까 무결성에서 나오는 조용한 빛 같은 거군요. 네, 가장 강력한 신념은 칼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덕적 무결성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도용한 빛이 도대체 어떻게 물리적인 확장으로 이어졌는지 사도행전의 실제 역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질문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경을 넘었을까요? 어떻게 물리적 확장이 일어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초기 신념 공동체를 화로 속에 갇힌 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화로 안에만 있으면 불은 따뜻하고 안전하죠. 하지만 밖으로 퍼지지는 못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스테반의 순교로 촉발된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물리적 폭력이 바로 화로를 발로 걷어차서 불씨를 사방으로 흩뿌린 산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 박해가 오히려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스테반 같은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방금 언급한 필리포처럼 사마리아라는 완전히 적대적인 영토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역설이 발생한 거죠. 억압에 대한 갈등과 그걸 뚫고 나가는 능동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신념은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소멸했을 겁니다. 화로와 산불의 비유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산불이 퍼져나간 사회적 메커니즘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과연 그것이 계획된 공격적 선포 전략이었을까요? 전략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돌파였다고 봐야죠. 타브이가 지적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박해가 터졌을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12사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계 유대인들이었죠. 박해의 타겟이 된 건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레니즘계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쓰고 더 세계주의적이었으며 성전 체제에 대해 훨씬 더 급진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기득권층에게 이들은 전통에 순응하는 히브리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이질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진 본질적인 이유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것은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거창한 플랜이 아니라 철저히 생존을 위한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적응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도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정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립보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한 행동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숨어들기가 아니었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갑니다. 텍스트는 분명히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 소리내어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선포의 성격이거든요. 필립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묘사가 있습니까? 논쟁의 묘사가 구체적으로 없기는 하죠. 없습니다. 타부의 해설은 필립보의 활동 결과로 많은 막이 들린 저들이 치유되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치유와 기쁨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네, 억압을 뚫고 나간 당식은 논리적 논쟁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결과론적 실천이었습니다. 적대감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치유라는 물을 부어 그들을 동화시킨 것이죠. 치유와 기쁨을 주었다는 건 훌륭한 실천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거대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견뎌낼 수 있다고 보는 건 약간 지나치게 낭만적인 시각 같습니다. 낭만적이다 동의하기 어렵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리적 확장의 단계를 넘어서 개인들이 숨은 적대자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 즉 변호의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해설을 보면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 직면한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조롱과 악의적인 중상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험악했던 건 사실이죠. 이런 환경에서 베드로는 너희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변호할 준비를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여기서 변호란 논리적인 방어 기제를 뜻하죠. 논리적인 방어 기제라. 글쎄요. 더 나아가서 시편 65편 해설에서 신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두려운, 즉 르드타빌이라고 표현합니다. 적대자들의 공격성에 맞서서 경외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지성적 엄밀함과 능동적인 무기가 없다면 순수한 선의만으로는 결국 폭력에 짓밟히고 맙니다. 아, 그 르드타블이라는 단어의 해석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군요. 원문에서 타비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타비가 다른 의미로 풀이했다는 건가요? 네, 그녀는 성서적 의미의 르드타블이 적을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나 위협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스포츠 선수나 압도적인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경탄과 경이로움에 가깝다고 설명하죠. 무력으로 짓누르는 압도감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폭력적인 압도감이 아니라 찬사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산대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타인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의 발현 아닙니까? 그 정도의 힘 없이 어떻게 이질적인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죠? 힘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변호의 방식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방어의 전제 조건으로 온유와 존중을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온유와 존중을 동반한 방어요? 네. 반대자들을 방어하는 방식, 즉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터비는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논리적 논쟁으로 상대방 주장을 묵사발 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이 이웃을 향한 상호사랑과 무결한 도덕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압도적인 대비가 적대자들 마음속에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스스로 편견을 깨닫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모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깨달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어는 수사학적인 무기가 아니라 철저히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힘이에요. 도덕적 완결성이 적대자들의 인지부조화를 유발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논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현실의 억압적인 세상이 과연 타인의 무해하고 선한 행동만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이성적이고 순진할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량한 소수자들이 논리적 항변 없이 침묵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희생된 역사가 있다는 건 가슴 아픈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진리의 영 사이의 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해설을 보면 예수가 약속한 영은 변호인,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타비는 이 어원이 피고인 옆으로 불려와 돕는 조력자, 즉 변호사를 뜻한다고 풀이하죠. 법정 용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시는군요. 네,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진리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정신이 신념을 가진 자들을 법정에 세워 고발하고 있다는 아주 노골적인 대립구도입니다. 이때 진리는 온유하게 미소 짓는 것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오류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세상을 적대적인 법정의 검사로만 상정하시는군요. 설득력 있는 프레임입니다만 원문 텍스트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다루는지 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텍스트에 다른 관점이 존재하나요? 타비는 예수가 결코 비관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예수의 언어는 결코 경멸적이지 않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인용을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력화해야 할 대상은 물리적인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정신, 즉 혐오와 분열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격파할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끌어안아야 한다는 당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혐오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오류를 반박하지 않는데 체제가 스스로 변화하나요?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동화와 집단적 기억의 전승에서 와요. 아, 시편 해설에 나왔던 그 집단적 기억 말씀이시군요. 네, 유대민족의 신앙 전술을 타비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종교교육 수업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 식사, 안식일 축제를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의식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듯이 민족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상을 통한 느린 스며듦이라 확실히 인상적인 대목이었죠? 맞아요. 이 느린 스며듦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견고한 방식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삶이라는 일상적인 호흡을 통해 타인의 내면으로 침투하는 조용하고 내면적인 방식. 타뷰는 이것을 명확하게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집단적 기억의 전승과 느린 스며듦이라는 개념은 저 역시 텍스트를 읽으며 가장 깊은 통찰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일상의 의식을 통한 내면화는 소수파에게 강력한 응집력이 되죠. 내부를 결속시키는 핵심 동력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내부의 끈끈함조차도 외부에서 몰아치는 억압적인 폭풍을 막아낼 적극적 변호라는 외벽이 없다면 무참히 파괴될 수 있어요. 외벽의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시군요. 네, 초기 공동체가 살아남은 건 내부적으로는 그 전염을 실천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스테반이나 필리포처럼 경계를 부수고 나가는 역동성, 그리고 세상의 어둠에 맞서 확고하게 신념을 선포하는 방어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장벽을 넘은 외형적 역사나 방어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련의 텍스트들 기저에 흐르는 본질적인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것이죠. 본질적인 동력은 외부의 방어가 아니라 내면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폭풍을 견디게 한 건 두꺼운 논리의 장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구한 운유와 존중, 시편 해설의 느린 전염, 이 모든 것들은 신념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타인이 자발적으로 질문하게 만드는 삶의 증거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습니다. 삶의 증거 자체가 방어 수단이다? 일리가 있네요. 네, 진리는 칼이나 방패를 들고 강요할 때보다 향기처럼 조용히 퍼져나가 동화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역설에 도달하게 되네요. 세상과 단절된 채 내부의 끈끈함만 유지했다면 이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소멸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리적 공격성에만 의존했다면 결코 타인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전염시키지 못했겠죠. 억압에 맞서는 변호의 외벽, 그리고 타인의 질문을 유발하는 삶의 내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상적 양극화가 극에 달한 현대사회에서 참 깊은 울림을 주죠.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신의 신념을 논리적으로 외치고 방어하는 길, 혹은 세상이 당신의 삶을 보고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일상 속에서 침묵의 웅변을 이어가는 길, 어느 쪽이 소수의 신념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온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마리 노엘 타비의 텍스트에는 훨씬 더 풍부한 역사적, 언어적 맥락이 담겨 있으니 꼭 직접 탐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